말씀 제목과 또 본문이 적혀져 있죠. 오늘 2일차 스가랴 2장 1절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요, 단지 환상이 아닙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네가 이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요, 부딪히고 있는 그 상황은 결코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녹록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비전을 주고 꿈을 주는 거예요. 그 꿈을 받은 스가랴는요, 낙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미래의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환상과 꿈을 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그 꿈을 성취하는데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참여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우리를 통해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꿈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큰꿈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 일들을 환상과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꿈을 꾸지 않지 않습니까?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동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꿈은요,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일어날까요? 그 꿈을 꾸는 교회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면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이 일어날 텐데, 다른 교회가 그 꿈을 꾸면 그 꿈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사용되고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침노해 들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는 전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에 주어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꿈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꿈을 꾸지 않으면, 꿈을 꾸지 않는 자는 남이 꾸는 꿈에 내가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꿈을 위해서 내가 그냥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꾸는 꿈에 우리가 이용될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삽니까? 내가 꿈을 꿔야지요. 내가 비전 가져야지요. 내가 환상 봐야지요. 그래서 내가 가진 꿈을, 우리 교회가 가진 꿈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인생을 밀고 나가야지요. 그래야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것이 중요해요. 요셉이요, 꿈을 꿨지 않습니까? 꿈꾸는 사람의 대명사는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자신의 고식단이 다 있는데 자신의 단에 12개의 단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부모부터 시작해서 형들이요, 다 비웃었어요. 도대체 네가 우리보다 위에 선단 말이야? 내가 네한테 절을 할까? 그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화가 나서 이 요셉이라는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에서 조금 더 뒤로 물러나지 않고요, 노예면 노예, 제수면 제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꿈을 주도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꿈을 주셨으니 이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아무리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이 노예로 팔려가서 이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로 살게 됐습니다. 노예면 노예지, 노예 일이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청소하고, 그죠? 돌보고, 가정 돌아보고, 쓰레기 줍고, 그게 노예 아닙니까? 노예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게 노예가 주인이 돼요? 노예가 아무리 노예짓을 한다고 그 노예짓이 뭐 빛을 발합니까? 한데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쏟고 그 노예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감옥에 갇힌 죄수가 열심히 해본들 뭐 죄수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죄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 죄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급기야는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에 이룰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겨버려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꿈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큰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지 않으면 뭐 목사만 꿈꾼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스가랴의 환상이 내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꿈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 2절입니다. 시작.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면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한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이 지중해에 흔하게 피어 있는 나무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보면은 아주 볼품없이 이 잡초 비슷하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쌀이나무 정도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흔하게 피어 있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가 이 화석류 나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볼품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볼품없는 상황 가운데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두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뿔들이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이 뿔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뿔들을 흩어버리고 그 뿔들을 제하려 보일 이 대장장이 4명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내 집을 건축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고요. 오늘 세 번째 환상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청량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사 현장에 가시거나 건축하는 데 가보시면, 집을 짓는 데 가보면 밑에다가 이런 그 삼각형 줄을 달아요. 줄을 달고 줄을 길게 잡아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뜨리면 직선이 되지 않습니까? 중력에 의해서 직선이 되잖아요. 그 직선을 보고 벽돌을 쌓아 올려서 집을 반듯하게 세우는 기구를 청량줄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먹줄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먹줄을 쭉 해가지고 탁 당기면 수직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그 청량줄로 수직을 잡고 수평을 잡고 그렇게 하는 건축 자재인데요.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청량줄을 잡아서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에 보면요, 이 청량줄 잡은 사람을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6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스가랴 6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량줄을 잡아서 집을 하나씩 하나씩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전이 청량줄을 잡은 자에 의해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분을 똑같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그 당시의 성전은 제3의 성전이죠. 헤롯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사람의 계산과 믿지도 않는 이 헤롯 왕이 지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이 성전은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 내가 청량줄 잡은 사람이다. 내가 이 집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죠. 아니, 예수 저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이 성전을 갖다가 우리가 70년 동안 지었는데 이 성전을 저 사람이 3일 만에 짓는다 하는 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그 성전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지으시려고 했던 그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 내 속에 무너져 버린 그 성전을 주님이 다시 세우시겠다. 그럼 이 스가랴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청량줄을 잡으시고 내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서 있는데요, 이 건물 말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모여있다고 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모여있지만 마음이 흩어져 있고 마음이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따로 되어 있고 교회에 관심이 없고 교회 상황에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그건 이미 무너져 있는 교회인 것이죠. 해파된 교회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고 한 마음이 되어 있고 사랑과 믿음과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뭉쳐져 있다면 그 교회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워지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꿈을 꾸어야 돼요. 그 교회가 비전을 보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할 때요?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역사를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구약에는요, 그 믿음이 아직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의 실체가 오셨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다 알려진 이후에는요, 그 말씀을 받은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비전 품지 않으면 그 비전을 품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요, 그 비전을 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는요, 다 믿음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작은 예배당에서 시작했지만 그 마음에 꿈을 품었고 비전을 품었고 환상을 품었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건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요, 굉장히 열악한 교회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그 비전의 환상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하며 나갔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비전과 꿈을 품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요, 그 낙심의 정도가, 무너짐의 정도가 더 심해져 가지고요, 아무도 교회 안에서 꿈을 안 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올해 목사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그 말을 들을 때, 그럼 내가 올해 내가 교회 일 말고 저에게 주신, 제가 개인적으로 이룰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내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2025년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지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올해는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것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이것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전 품고 마음에 소원하고 계획 삼은 것이 있어요. 2025년에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이 1월 달은요, 비전 품는 달입니다. 이 1월 달 그 첫 시작의 달은요, 꿈을 꾸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을 발견하는 시간이 1월 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초입에 바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우리 비전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일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그의 첫 발을 내딛는 시기, 그것이 바로 1월달 이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좋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요한이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장애우를 고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일어나 걸어라. 말씀의 권능 가지고요 선포해 버렸습니다. 아니, 무슨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죠?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 사람은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유독히 그 사람이 보였어요. 그 베드로가 요한이 그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를 해버렸네요. 그 베드로가 요한 마음속에, 야, 이건 내가 선포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속삭였을까요? 뭐 다 사람들 많은,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들으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지 않겠습니까? 그 속으로,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크게 외치고 다른 사람 다 들었는데 이 사람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 아유, 저 사람 뭐 나사렛 예수 사도만은 별 능력 없네.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그 걱정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꼭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보다도 베드로 요한 마음속에 더 크게 일었던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더 컸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선포하시라고. 확신 가지고 선포하시라고. 그래서 그 선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또 보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그 길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솔로몬의 회당이라는 성전 안에 그 긴 회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다가 재판장 가운데 세우고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듣기 싫으니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앞으로 네가 한 번만 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나는 먼저 환상과 비전을 품었고 나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가? 왜 나는 말씀의 선포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의 선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나는 그저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가? 왜 내게는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없는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게 힘을 주십시오. 환상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꿈에 사용되지 않고 내 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교회 이름이 큰 꿈이지 않습니까? 그냥 꿈도 그냥 꿈이 아니에요. 큰 꿈입니다. 말만 그렇게 큰 꿈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큰 꿈 교회에 주시는 비전이 큽니다. 그 비전을 품고 나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환상을 꾸어야 됩니다. 그 비전을 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으로 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거기에 덜러리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루어 나가지만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꿈꾸는 자에게 이용당할 뿐이라고. 여러분들은 이용당하시려 합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려 합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비전 품고 꿈꾸고 나가십시오. 요셉과 같이 꿈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도권이 되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일어나가는데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 아니면 나는 그냥 부직갱이가 되는 거예요. 부직갱이. 여러분 그 예전에 집에 온돌, 나는 이 나무 장작대에서 하는 군불이라 하죠. 군불 때는 집에 혹시 보셨어요? 오래전에, 그죠? 그 오래전에 군불 뗄 때 장작을 갖다가 안에 넣지 않습니까? 그 장작 안에 넣다가 던져 넣는데 잘 안 들어가. 앞에 있는 것들이 아직 다 타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던져 넣어도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다 안 들어가. 근데 불길을 좀 세게 하려면 그걸 쑥 밀어 넣어야 돼. 쑥 밀어 넣기 위해서 좀 더 긴 나뭇가지 하나를 잡아가지고 밀어 넣어요. 그러면 그 밀어 넣는 그 나뭇가지가 앞에는 뜨거운 불 때문에 타겠죠, 그죠? 탑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직갱이가 앞에가 슬그맣게 거슬려져 있어요. 거슬려져 있는 그 나무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 나무 길이가 조금 짧아져요. 불에 타가지고, 그죠? 짧아집니다. 짧아지고 어느 정도 짧아져가지고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상황 길이가 안 되면 그 나무조차도 어떻게 돼버립니까?
쑥 안에 넣어버리잖아요. 부지깽이가 그런 거예요. 이용만 당하다가 쓰이기만 쓰이다가 결국에는 지도 다 타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용만 당하다가. 그래, 영적 부지깽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될, 하나님이 잡고 쓰실 하나님의 왕권의 홀이 돼야지 부지깽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왕권을 상징하는 좌우의 홀이 되고, 그 홀로서 천하를 통치해야 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가 돼야 되는데, 부지깽이가 되어서 이용만 당하다가 자기 자신도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되는, 던져지게 되는 그런 부지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비전과 꿈이 반드시 있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에는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지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바벨론 정권, 페르시안 정권이 그렇게 교차로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니까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들어왔고요, 학사 에스라에 대해서 2차로 들어왔고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로 다시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때에 여전히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스가랴서는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하고 2차 포로 귀환하기 그 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그 중간의 상황 속에서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스가랴가 볼 때는요, 1차 귀환했던 백성들이 약 4만 명 정도가 귀환을 했는데요, 1차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을 주시는데 6절에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 땅이 바로 지금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지역에서 야, 유대 민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빨리 그 땅에서 돌아와라.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이방의 땅이고, 그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고, 그 땅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땅이니까 네가 빨리 도피해서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내려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요, 유대 이스라엘보다도 이 페르시아 바벨론이 얼마나 대제국입니까?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어떤 습관, 그 나라의 어떤 안락함, 이게 문화적 발달에 젖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 보면 바벨론 문화가 얼마나 융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청색 자기를 구울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문화적으로도 훨씬 앞서 있고요, 또 생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그 나라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세상 나라의 윤택함과 안락함에, 편안함과 안일함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그냥 거기에 젖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그렇게 지금 젖어 있지 않는가? 개구리가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발딱 뛰어나오지만요, 개구리를 놔놓고 밑에서 연하게 불로 계속해서 천천히 온도를 높이면요, 이 개구리가 떳떳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삶아 죽어가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앉아 있어요.
튀어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것처럼 세상 문화에, 아니면 나의 편안함에, 나의 안락함에, 나의 그 안일함에 어느 순간 나도 젖어가지고 영적으로 튀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빨리 도피해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일함 속에 내가 점점점 무너져 있으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어떤 부분들이 허물어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쪽 부분이 허물어져가고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요, 내 모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적군에 의해서 다 함락돼 버린 것이죠.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도피해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일어서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일함과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습관과 잘못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빨리 도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편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죠? 그냥 이 상태로 가면 됩니다. 뭐 하려고 애쓰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고요, 어떤 분명한 환경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 전도해 줍니까? 다른 교회에서 뭔가 도움이 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품으면서 주님 앞에 승리의 자리로 나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큰공교회 성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저는 그 어떤 말보다도 이 말이 소망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사가랴 6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가능하다?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 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 모든 일이, 그 비전 꿈꾸고 하나님 앞에 그 환상 보고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될 것이라면 벌써 됐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통해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노예이고 죄수인데.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그 삶의 최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최선이 있어야 되겠지요. 충성의 최선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됨의 최선이 있어야 됩니다. 한몸됨 한지체됨의 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해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일어나셔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이 가만히 있다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멍청하게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지켜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일을 위하여 비전 품고 꿈꾸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마음을 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2025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능력은 내려놓아지고요,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 오른손으로 잡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하늘 보좌를 흔드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막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막힘이 있어요? 큰 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산들이 켜켜 있습니까?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 산들이 평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손을 펼쳐 주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며 나가는 우리 큰공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힌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을 꿔 꿈을 주도적으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오른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지 않아 남의 꿈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일창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상 품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품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한 해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꾸어야 될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신히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오늘 한 해 150의 성도를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주님 500 성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흘러넘치고 차고 넘치는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공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큰공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오른팔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또 질병 가운데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마음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회복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가지 질병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은 자신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육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혈관의 죄를, 하나님, 혈관의 모든 문제들을, 뼈 마디마디의 문제들을, 근육의 문제들을, 질병과 더러운 바이러스들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장교의 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혔던 혈관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끊어졌던 신경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근육통과 모든 아픔의 고통의 원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